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앞서서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폈고요. 오늘 나머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복기해 보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부지 어린애 같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따지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분의 예끓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나를 지겹게 말하느냐 되물으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의롭지 않은 일들이 없고 그 의로움에는 항상 긍휼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변론하심을 들은 이스라엘이 답하는 장면을 살피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고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을 드릴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일까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말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 지겹다, 하나님이 자신의 짐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것을 챙겨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위 같은 목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다시 말하자면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제물로 가져가서 엎드릴까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의롭게 긍휼로 대했는지 모르냐? 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 이 백성은요. 네, 그러면 뭐 가져가면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얼마면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철부지를 붙잡고요 관계의 문제를
신실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 주셨는데 지금 대답은요. 이런 관계 문제를 가지고 물질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언약 관계를 장사치가 물건을 꺼내서 줄다려 놓고 협상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송아지가 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소고기 좋아하시죠? 대답이 바로 나오시는데 소고기 중에 최상급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송아지 고기라고 말을 해요. 예,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소고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제물로 드린 데 있어서도 송아지가 매우 비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물을 어떻게 바치라고 말하냐면 어디 길 가다가 보이는 그 산비둘기 있잖아요. 혹은 그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답하는 사람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을 두고서 생각해 보자면 가난한 사람인가요? 부자인가요? 당연히 부자겠죠.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1년 된 송아지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원어를 반영해서 번역하자면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된 송아지 여러 마리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져가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곱디 고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물어서 따지는 거죠. 이어서 봅시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천 혹은 만만이라는 것은요. 천의 제곱 혹은 만의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도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어요. 1000번 1000일 동안 번제를 하루하루 이렇게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이 솔로몬의 1000번제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행했던 것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한 번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근데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 몇입니까? 급히 되지 않아서 저도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봤는데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고요. 그 다음에 만 곱하기 만은 억이죠. 100만, 1억.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로 여러분 세워도요. 금방 안 지나가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걸 다 제물로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배를 가르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그 양도 양이지만 정말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래 잘했다.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량공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반문은요. 더 어마무시합니다. 다시 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뭘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다들, 자기 자식을 드리겠다라고 묻는 거예요. 내 자식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높일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이 말을 한 거라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살아왔길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끔찍히 싫어하셨고 또 이를 경고하고 금지하셨던 하나님께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바로 그 지역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이 같은 일을 벌였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이 대상이 누굴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되죠. 지금 이 아하스 왕을 직접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이 이랬다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아무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 피고석에 서 있는 것, 앞전부터 계속 서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본문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한 시기가 완전히 죄악된 세상으로 만연하여서 추악한 세상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그 왕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그만큼이나 추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왕들, 지도자들, 그리고 언약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선지자들, 또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이 추악한 현실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슬피 울어야 될 제사장들이요, 언약에 충실하긴커녕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과 누림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도리어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돈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하여서, 그런 걸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의 애언을 일삼고 드릴 재물 하나 없는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돌보지 않은 채로 자신들만의 제사,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따지었던 그날에 그곳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시피요, 여기에는 많은 제사와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을 뿐 그 예배의 본질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예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은요, 헛되고 위선적인 예배에 푹 잠겨 있는 겁니다. 이를 꼬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지겹다고, 내가 짐이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의롭게 긍휼로 대는지 모르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요,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체 내게 뭘 원하십니까?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 됩니까? 내 속죄를 위해서 내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헌신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봅시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예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지만 사실 모두 매한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동일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연결돼 있다는 말이겠죠. 정의는 행하고 인자는 사랑하지 않고, 혹은 인자는 사랑하는데 정의는 행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예배에 적용해서 다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죠? 그 뒤에는 달라요.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돼 있지 인자를 행하며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자, 이게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의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여기다가 죄송합니다를 바로 적어왔는데 다 웃어주셨어요. 자,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혹은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뭐 여러 가지를 답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쉽게 답하는 거 말고 다양하게 또 어렵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진 한 책을 여러분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책. 그렇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했죠. 미국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강의를 행했던 그 사람이 했던 그 책이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출판할 당시에 대학을 다녔거나 아니면 좀 책을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을, 이 책을 꼭 한 권씩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책장에 이렇게 꽂아놓은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 아니면 중고 서점에 가서 최상급으로 되팔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웃으신 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죠?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최상급으로. 꼭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책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기찻길에 서 있는 5사람과 한 사람, 어디로 가는 게 정의로운 거냐 이런 질문했던, 어처구니 없었던 당황스러웠던 그 책이죠. 근데 오늘은 이 책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거창하게 말했지만 맞다.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이요 동일한 제목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꼭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나 혹은 복음과 삶이란 그 스터디북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의 7장을 보시면요, 정의, 타자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적용 질문들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이클 샌들이요, 작년 12월쯤인가 그 책을 한 권 더 냈어요. 이게 요즘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 보면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조금 살펴봤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미국에서요, 명문 대학을 부정 입학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싱어라는 유명한 입시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시험 그 감독관들에게 찔러주고 그런 다음에 답안지를 조작했던 그런 사건이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밝혀지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이런 부정 입학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 가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냐라고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사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논쟁하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를 들고 마이클 샌델이 지적하기로는요, 위 부정 입학 사례 같은 불법, 그러니까 뒷돈을 주고 그 시험 답안지를 고친 이 불법의 사건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주고 입학하는 뒷문, 소위 뒷문이라고 불리는 그 길로 향하는 것이 이 정의의 입장에서, 공정함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에 맞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능력주의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능력주의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착각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게 그 제목이 가져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대로 학교에 가는 거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실 착각이라는 거죠. 그에 따르면 순전히 타고난 운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었냐,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있다, 운으로 주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이 현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이 운을 두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잘나서 그만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만하죠. 근데 더 문제는 소위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 사회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굴욕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죠. 아까 전에 마이클 샌델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정의로운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가 지금 뭘 거창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질문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능력대로 성취하는 것은 정말 공정한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요, 이 책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꼭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읍시다. 성경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요, 실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이 사람이 짚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잠깐 보자는 거예요. 현 능력주의의 이런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잘 정의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저학력자나 빈곤층 혹은 노동 계급을 두고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사회를 사는 저학력자들 혹은 빈곤층의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자신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옆에서 보죠.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 개인의 능력 혹은 노력을 아예 부정하자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운이라고 불렀던 그 요소,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뭘 좀 잘해서 혹은 좀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학벌과 직업과 가정이,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직분자들의 어떤 문제들만 꼽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혹시 6,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 대답을 보고
이건 내 얘기는 아니다. 나는 이 정도까진 말한 적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했는지 잠깐 보면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텔레비전 아니죠. 텔레비전 집에 별로 없죠.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 그 너머에서 전해지는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보면서요, 들으면서요, 어떤 정의로운 일들의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감동합니다. 혹은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는 하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자신은 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죠? 자기는 적어도 이 뉴스 속에 나왔던 그 불의한 자, 그 사람처럼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나는 그 불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어요.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인용할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만일 제가 묻는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묻는 거냐면, 여러분은 정의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부터가 조금 긴장되는 대목인데, 그러나 누군가 당신이 정의를 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그 대화는 급히 어색해집니다. 그렇죠?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불의를 막기 위해 행동하는 것보다 불의에 대해 고함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고함치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인격과 가슴을 찢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요 분노하기는 쉽습니다. 정의는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요, 이 세상이 자기 홀로 사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런 자신을 두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에 이웃의 신음,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저항하는 행동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스스로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곁에 부조리와 사회 악으로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요, 그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는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요, 정의로운 사람들인가요? 단지 그 차디찬 브라운관 속에, 혹은 그 스마트폰 유리 너머에서 자기 집 안에서만 통용되는 부끄러운 정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상상이 아니죠. 나아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도 누군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두고서 이 질문, 이 변론을 행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적어도 너네 교회는, 나의 백성들은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낙원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의 모임을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부유한 이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를 즐거함으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가끔이라도 흉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함으로써요.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한 언약 백성들은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건 역시 위선입니다. 카르타고의 교부 터툴리안이요, 정덕, 그러니까 그 바른 덕이라는 것에 대해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면서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간음하고 음행한 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음행하는 위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극히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며 자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의 죽음보다 회개를 더 바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말 굉장히 다 끄덕여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자비로워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남을 심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말만 했지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되 간음과 음행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음행과 간음 때문에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8절 시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지금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죠. 야,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자꾸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껏 말씀처럼, 지금 계속 되어왔던 대상이 누굽니까? 그 피곳에 서 있는 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라고 앞전에 불렀던 그 말대로 부르지 않고 갑자기 여기에서 사람아 라고 부른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앞에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요,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6, 7절에서 계속 반문해서 그 질문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네 가지 질문. 이렇게 밤낮이 이상한 소리들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거죠. 야, 아담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너에게 보이지 않았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때요, 그 질서, 그 아름다운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그때부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건가요? 무엇인가 새로운 가르침 혹은 깨달음이 주어져야만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는군요. 오늘은 글렀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까지 하면 꽤 귀찮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잠깐 미가 선지자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미가 선지자는요, 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작은 산간 지방의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산골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 시골 출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다들 서울 시민인가요? 자, 근데 이런 시골 출신으로 빈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만큼 이 사람은요, 이 선지자는 유다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요, 선지자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는 익숙하시죠?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 그런 왕이 있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그 말기부터요. 그리고 아하스를 거쳐서 아까 전에 나왔죠, 아하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는 들어봤죠. 그래요.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처음 활동할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가서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니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너희의 그 죄들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목 놓아 외쳤어요. 근데 그 결국이 뭐였죠? 멸망한 거였죠. 그런데 남유다가요,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남유다가요, 이 꼴을 보고도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마냥 완전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얘네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렇게 때리실 때 보면은 항상 얻어 터지는 것만 보니까 얘들이 진짜 약한가 보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따지면요, 그 왕과 그 열왕의 그 역사 중에 손에 꼽을 만한 시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이토록 부유하도록 하셨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 번영을 가지고 종교를 재물과 인기 혹은 자신의 정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남유다에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많아지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사람이 많아지면요, 부유해져요. 그죠? 이렇게 많아졌는데 경제적인 양극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해지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끝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욱 심해지고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채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관심에서 눈을 돌려버렸어요.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에 바빠서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협상을 본 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잘 다스리라고 하였던 그 지도자, 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당하는 그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되는 걸 자신들은 배따시게 눕고 마시며 즐기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으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줄기차게 제사는 소위 말해 때깔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상황들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안 주셨기 때문에, 혹은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덜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와 같은 거잖아요. 소외됨. 인생 결국 혼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 역시도 이 말을 가지고 끄덕끄덕거리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환경이나 능력들을 본래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성취로 얻은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은연중에 깔보죠. 이게 다만 경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선물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러한 부분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책임을 못다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죠. 물론 나태나 게으름과 같은 그 사람 본연의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는요, 정의도 인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각자의 책임은요, 각자가 져야 공평하다고 하는, 서로를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정의나 인애 혹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개인적인 일이지, 그가 기대하시는 정의, 인애,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리에 이웃은 없는 거죠. 본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걸 너가 잘 지켜 라고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었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는데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건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사랑의 법, 그 정의는요 너무 낯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혹은 의롭다 평가받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은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 때문이죠. 믿음은 사랑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그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예요. 저도 여러 번 들어보고 저 자신에게 아내가 많이 시험해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작고 큰 이벤트를 어떤 준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가나요? 큰일 날 소리죠. 사랑하는 이가 어머 웬 꽃이야?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걸 해야만 당신 날 인정해 줄 거잖아. 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죠 이건. 물론 이런 행함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 아내라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행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나 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기에, 그 대상이 원하는 일들을 또한 사랑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을 잠깐 살펴볼게요.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 혹은 신실함 혹은 자비라고 하는 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성경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덜 헷갈리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이 인애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한 가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같은 마음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만큼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합시다. 누가 복음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은 뽕나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다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세례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많은 내용들은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요 그냥 예수님 앞이라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딱 던진 말인가요?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죠. 삭개오가 이렇게 결심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겠다, 본래대로 4배로 율법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지금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삭개오는 율법이 말하는 정의를, 삭개오가 율법이 말하는 이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 율법의 정의를 다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조금 자신에게 손해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 전혀 손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단락에서, 이 본문 단락에서 보면 그 이후의 일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진짜 가서 나눠줬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기쁨,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보이는 그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도 있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가 라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인애를 잊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감시하고 지켜보기에 벌받을 게 두려워서 억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동기로 삼아 남을 돕는 일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 인애를,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 인애를 입었던 자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인애를 떠올리는 거죠. 이처럼 인애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한 혜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인애가 다른 이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애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설교문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다. 몽고베리,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말이에요.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여기저기에서 또는 때때로 자비로운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애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애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그러한 특성을 개발하신 대로 우리는 인애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도시 생활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는 쉽다. 저 사람들 좀 봐,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또는
저 무책임한 행동 좀 보게나 라고 우리는 곧잘 말하기 쉽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만이 고상하다고 자만하기 쉽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인애를 보여야 한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행동은 공의와 인애를 경매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 인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에게만 아니라 이 보이는 모든 세상에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요. 이 인애를 사모하는 자리, 그곳에서 정의가 우리의 허울뿐인 사랑에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런 사실을 보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이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내 성취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행동하는 건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8절,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한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자주 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요, 이 사람들은 최고로 인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화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들이요,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열심히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요, 그 진짜 본질인 정의를 행하는 것, 긍휼을 사랑하며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 말 들으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전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다시 기억나시죠? 하나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은 인애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바꿔서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 종교개혁에 불을 던졌던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시면 가장 처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개조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는요, 이 95조 반박문에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믿는 자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자의 삶이란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법정 피고석에 앉히시고 따져서 물으시는 까닭은요, 그들을 괴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비난함으로 죄책감의 십자가 영원히 못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예배, 참다운 사랑,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행할 때 간음과 은행함으로 위선의 탈을 쓰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 행하는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자신밖에 모르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에게서 애써 눈을 돌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를 보십시오. 언약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참답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보이신 예배의 삶을 살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예배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 섬기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셨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요, 다만 그에게 있는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보다는 도리어 헛되이 위선의 예배를 드리던 죄인들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의를 행하시고 나 자신을 나눠주시며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죠. 그의 이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예배가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는 그렇게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난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 나도 가난하게 이와 상관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요,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아니고요, 자신의 것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탐욕,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준 것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놓기 싫어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싫어하는데 나중에 더 큰 것을 나눈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요, 이런 말씀을 쭉 듣고 여전히 내 재물과 성취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도움받을 자격이 없지 않나요? 이런 반문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했답니다. 부유한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을 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제가 제 기억에 따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는 내 것이라, 내 생명도 내 것이라 했다면 어떠하겠는가? 그리스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을 논했다라고 하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허투루 쓸 거라고 하는 반대는 적절한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럴 것을 아셨다. 여러분, 맞죠? 이 말이 진짜 맞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셨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허투루 살아갈 것, 허투루 이렇게 사용할 것을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배는요,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재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우리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